줄이려고 노력해봐도 이 정도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자, 성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기독교 세계관 관점에서 볼 때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우리는 성경의 주제를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시각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시각으로 우리의 삶과 사회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조, 타락, 구속의 개념으로만 충분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분명 훌륭한 기독교 세계관적 관점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역시 취약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창조 명령, 문화, 명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환경과 생태계의 파괴가 일어나고 정복과 착취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창조 질서의 연장선상에서 노아가 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 중에 셈과 야벳을 축복하고 함을 저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노아가 술 취해가 있을 때, 벌거벗고 있을 때 둘째 아들 함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 술 취해가 벌거벗고 있다 하고 소문을 퍼뜨리는 바람에 첫째 아들하고 막내 아들은 뒷걸음치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허물을 가려주었잖아요. 그것을 계기로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고, 둘째 아들 함은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하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기독교 신학자들은 그 이후로, 이게 창조 질서의 연장선이거든요. 그 이후로 셈과 야벳의 자손만이 인류 발전의 유일한 담당자였고, 흔히 아프리카인으로 여겨지는 함의 자손에게서는 고상한 생활에 대한 욕구가 나올 수 없다라는 그런 주장이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일종의 인종차별주의적인 그런 생각이 가능해졌다는, 기독교 세계관 관점에서 잘못하면 이런 관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창조는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근본되는 개념이지만 창조 질서라는 이름으로 다소 기득권 질서를 정당화시키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창조에 대한 잘못된 사용은, 이해는 창조의 회복인 구속에 대한 오해와 오용으로 이어집니다. 신자유주의, 즉 국가 권력의 시장 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요시하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게으름을 비판하고 성실함을, 부지런함을 강조하는 성경의 그 창조 질서, 성경의 가르침과 더 부합한다라고 여겨서 그런 신자유주의에 의한 시장 구조의 타락 가능성과 변혁 필요성을 간과해 버린 채, 이거는 창조 질서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이론이야 라는 이유 때문에 충분히 그 이론 안에서도 시장 구조의 타락은 가능하고 시장 구조의 변혁이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것을 간과한 채 사회 현상 중에 하나인 빈곤을 예를 들면, 빈곤을 신자유주의 이론은 개인의 노력 부족으로 인한 타락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길은 각자 도생, 즉 죽을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상황에서 기독교의 구속은 복음의 공공성, 잘못된 사회 구조의 변혁, 이런 것들은 생략해버린 채 각자 도생을 신앙의 힘으로 가능하게 뒤에서 밀어주는 것 정도로 개인주의화 시켜버리는 오류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것은
한 개인에게 국한되는 게 아닌데, 구속은 개인을 넘어 사회와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한 구속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구속을 개인에게 국한시켜 버리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라는 거죠. 왜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 기독교 세계관의 개념이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실생활에서 왜곡된 결과를 낳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모든 것이 타락했다. 제가 타락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 세상 모든 게 타락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이 타락한 그 타락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사실이 이 기독교 세계관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세계관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이해로 잘못된 열매를 맺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좀 더 포용하고 좀 더 공공성을 갖춘 개인적인 것에 머물지 않는, 사사화되어 버리지 않고 좀 더 공공성을 갖는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는 지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창조, 타락, 구속의 이 기독교 세계관의 취약점을 우리는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취약점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또 다른 핵심 주제인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 카이퍼는 인간의 영역 중에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지 않은 것은 한 곳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즉 특히 사회 속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곧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한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를 모인 이곳도 하나님 나라지만 이곳 바깥 저 세상, 사회도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자신의 사역을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것, 눈먼 자에게 새로운 삶을 선사하고 억눌린 자를 풀어주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는데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평화 속에서 더불어 사는 세계를 말하고요,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정신에 입각한 정치, 경제, 사회적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적 세계관의 삶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조차도 때로는요, 우리의 욕망 때문에 뒤틀리게 되는데, 이런 뒤틀림을 바로잡아 주는 가르침이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할 때 보통 그 수식어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그런 것들이 더 쉽게 떠올려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천국 하나님 나라는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강함, 영광스러움, 위대함,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천국의 비밀입니다. 첫째, 천국의 비밀 첫 번째는 우리를 실족시키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에 보면 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둔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에게는 예수님께 꼭 던지고 싶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라고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렇게 칭찬했던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 확신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실족하다라는 말의 원어는 스캔들이라는 영어의 어원과 같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요한에게는 스캔들처럼 의심스러운 추한 소문으로 여겨졌냐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세상의 끝에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심판자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심판받아야 할 악인의 대표가 바로 자신을 옥에 가둔 헤롯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기대와 달리 메시아라고 여겼던 예수님은 등장했는데, 악인이라고 생각했던 헤롯 왕은 심판받지 않고 여전히 건재하고 있고, 자신은 여전히 그 악한 헤롯에 의해서 옥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자신의 기대와 너무나 다른 예수님의 행보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 아닌지, 내가 생각 잘못하고 있는지 너무너무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보내 오실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이죠. 이런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짚어주셨던 말씀이 5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 보면 이러한 사역이 장차 오실 메시아의 사역이다라고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요한은 그 사역이 메시아의 사역으로, 그 사역을 메시아의 사역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했던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너무 초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눈먼 사람,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못 듣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요, 다 사회에서 버림받은 죄인들로 여겨졌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은 누군가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겼습니다. 나병 환자들은요, 길을 걸어갈 때 나는 부정합니다 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철저히 그들은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불치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대단해 보이지만, 문제는 그 사역을 누렸던 사람들이 대상이 사회적으로 지극히 작고 차별당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에게 행한 예수님의 사역은 매우 미미하고 매우 초라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8절에 나오듯이 차라리 예수님이 부드러운 옷을 입은 부자들, 왕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역을 하셨다면 세례 요한은 그 즉시 그 사역이 메시아의 사역이라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역에 예수님께서 불호령 같은 심판까지 겸하셨다면 그것이 세례 요한이 기대하고 상상하고 바랐던 승리자 메시아의 예수님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승리주의가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천국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요한은 잃어버린 자들, 작은 자들, 사회적 종교적으로 배제된 자들에게 임하는 그 연약하게 보이는 구원이 메시아 사역의 본질이었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61장 이사야 61장 1절의 성취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다라는 것을 알아보는 눈이 있는 자, 그 자는 예수님의 초라한 사역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복된 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 두 번째는요, 힘없고 연약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그리고 좋은 밭에 떨어져서 길가 돌밭 가시밭에 떨어진 그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좋은 밭에 떨어진 씨가 열매 맺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가 사실 충격적인 것은요, 열매 맺지 못했던 그 씨들을 포함해 뿌려졌던 모든 씨가 바로 천국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밭에 떨어져서 열매 맺은 그 말씀만, 그 씨만 천국 말씀이 아니라 애초에 비유의 전제가 어느 밭이든 떨어졌던 그 모든 씨가 천국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뿌려진 씨가 모두 천국 말씀이었음에도 그 천국 말씀이 언제나 모든 곳에서 열매 맺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충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성경 구절에 무엇을 연상하십니까? 대체로 히브리서 4장 12절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이르면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그래서 영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막 쪼개는 이런 능력 있는 힘 있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러면 우리는 성령의 검을 생각합니다. 모두 어떤 이미지입니까? 강한 이미지입니다.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막 바뀌지 못할 게 없고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변화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막상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보면 여기에 나오는 뿌려진 씨,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은 그 씨앗이 사탄이나 환난이나 박해나 세상의 염려나 그리고 재물의 유혹이나 기타 어떤 탐욕, 욕심을 이기지 못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 말씀이 악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세상 염려 때문에 말라버리기도 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인 그 씨의 능력이 잠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잠재되어 있는 힘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성도들의 사람들의 태도에 영향을 받을 만큼 약하게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 말씀이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면 살았고 능력 있고 못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이 씨 뿌린 자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약하게 묘사되고 있어요. 예, 제 혼자 막 핏대를 세우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뭐 자다가 듣더라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무슬림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의 보고를 들어보면요, 사실 그 사역은 테러를 당하지 않고 죽지 않은 것만 해도 은혜죠. 무슬림 지역에서 선교를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10년, 20년을 선교해도 한 사람도 영접시키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드러내지 못할까요?
뿌려진 그 말씀이 천국 말씀이 아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천국 말씀을 뿌렸습니다. 뿌리는 자가 잘못 뿌렸습니까? 아닙니다. 천국 말씀은 원래 그렇게 연약하게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합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말씀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할 때 그 순간 두 손 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능력을 기대하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하고 선포하면 한순간에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능력을 기대하시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런 일은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한 능력은 분명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가 전하는 천국 말씀은 너무나 조용하게, 너무나 힘없이, 너무나 미미하게 시작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초라함에, 예수님이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초라함에 실족하는 사람들은요, 겨자씨 비유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겨자씨 비유를 이해할 때 어느 부분에 주목하기 쉽습니까? 그 작은 겨자씨가 커진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합니다. 하지만 겨자씨 비유는 천국은 그 시작이 겨자씨 한 알처럼 매우 작다라는 것을 먼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작고 미미함을 실감나게 느껴야만 그것이 자란 후에 그 큰 모습에 놀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천국은 초라하고 작고 미미하게 시작하기에 그것을 천국으로 알아보는 자가 적다라는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에 이어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 나오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요, 더 노골적으로 천국은 밭에 감춰진 보화처럼 아예 알아보기 어렵다라고 전제해버립니다. 누가 봐도 천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화려한 천국을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팔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보화가 있는 땅은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돈이 모자라면 빚을 내서라도 그 땅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눈으로 봤을 때 그냥 맨 땅으로 보인다면 그 안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만 그 땅을 자신의 전부를 들여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맨 땅에서 감추인 보화를 보는 그 눈이 바로 믿음의 눈이고, 작은 겨자씨에서 천국을 보는 그 눈이 믿음의 눈이며, 그런 믿음의 눈을 가져야만 우리는 예수님이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제 정리합시다. 우리는 어디에서 천국을 찾아야 할까요? 여전히 화려한 곳에서 천국을 찾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천국은 작고 미미해서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내 곁에 앉은 성도의 그 눈동자 속에 작은 겨자씨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옆에 성도의 눈에 천국이 보이는지, 그 천국의 씨가 들어가 있는지.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일을 통해 우리는 마치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라가는 것을 보는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새 가족이 예수님을 만나서 흘리는 그 눈물의 기쁨 속에 있습니다. 새 가족을 잘 섬겨 그들의 신앙이 잘 자라는 것에서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주는 물 한 잔 때문에
갈증을 잇는 작은 자들의 그 감사의 미소 속에서 우리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소유해야 할 보화가 감춰진 그 천국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순간에서도 실족하지 않는 믿음에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작고 초라해 보이는 것에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소유할 때 우리는 창조, 타락, 구속의 기독교적 세계관의 그 취약점을 보완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상대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이 기득권 질서에 더 힘을 실어주는 경향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 작게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 초라하게 보이는 하나님 나라, 이 주제가 같이 이해되어질 때 온전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평범한 일상 속에 보일 듯 말 듯 숨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찾고 바라보고 섬김으로 어떤 경우에도 실족하지 않고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한 주간 살아갈 때